제목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어수선한 그런 나라의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체육계 블랙리스트 하면서 김연아 선수가 계속 언급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자기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겸손하게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 장면을 봤던 시청자 대부분은요, 역시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이런 김연아 선수가 너무너무 좋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서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남다른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세상은 매력을 느끼고 존경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바로 진정한 실력은 갖춘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이 마음이 뭘까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에게 어떠한 영광의 보상이 주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바울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할 것과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행실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흉내내기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기 희생의 정신과 겸손의 정신, 그리고 복종의 정신, 이 정신들을 빌립보 성도들이 배우고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다고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의 원문은요, 중요하게 여겨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자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예수께서 미워하셨던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집중하셨던 곳에 우리도 집중하고 예수께서 관심 없으셨던 곳에 우리도 관심을 끄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소원하셨던 것에 우리도 소원하고 예수께서 생각하셨던 것에 우리도 생각하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도 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분의 모범을 정확하게 복제해서 똑같이 살아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대속의 사건은 우리가 따라할 수도 없고 따라해서도 안 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모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마음과 정신만큼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었다고,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없었다고 핑계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었다고는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삶에서 실패하는 그런 연약함은 허용될 수 있지만 마음까지 예수님에게서 떠난 삶, 이 삶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바로 우리의 행동과 삶 속에 어떤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의도로 행동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과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 그 원리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정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선택했다면 어떠한 의도로 그것을 선택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귀히 여기고 있다면 어떠한 정신으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면 어떠한 마인드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너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행동의 변화가 지속이 되면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반복될 때 그것이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격이 굳어지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인드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가장 타락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일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보다 일에 더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주신 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먼저 품어야 할 마음을 놓치고 일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왜 중요하게 여기는지, 왜 귀하게 여기는지, 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 정신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겸손과 포기의 정신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에서 포기하신 것, 또 태어나면서 포기하신 것, 살아가면서 포기하신 것을 한 절씩 차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7절은 태어나시면서 기꺼이 종의 형상을 입고 낮은 자리로 내려올 줄 아는 마음을 보여주셨고, 8절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가장 가치 있게 여기라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해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진행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짐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뛰어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근본이란 말이 뭔가요? 본래 존재했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했으나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체라는 말의 헬라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형상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8절에 나오는 사람의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변하는 모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성품, 품위까지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란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분의 낮아지심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활만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본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리고 계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종의 형체인 그 인간의 상태를 받아들이기로 예수님께서는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곧 있을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하늘에 남으셔서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하셔야 될 분이셨습니다. 하늘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당연한 권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마다 화려한 장식이나 풍요로운 축제 이런 분위기 벗어버리고 참된 겸손과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회복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정신과 삶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글로 된 번역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접받는 것을 거절하셨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붙들고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뭔가 이익이 되는 것, 영광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그 자리를 고집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는 것만을 고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계셨지만 그것이 그분께 당연한 권리였지만 그 위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집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권한을 다 내어놓고 섬김의 자리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권리와 특권은 포기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영광과 찬송을 받는 자리를 고집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와 특권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시면서 하나님처럼 대접받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은 결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지만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의 권한과 특권을 누리는 것, 이것을 마치 강도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탈취하는 것처럼 생각하셨습니다. 본래 자신의 것이었지만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셨고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또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면 최대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하게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어떤 분야에서 선두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 그 선두 자리를 빼앗겼을 때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지위와 영광을 유지해야 할 것의 목표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어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이기적으로 움켜잡는 마음이 아니라 아낌없이 내어놓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완전함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당연히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성장과 또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자,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쉽고 안락하고 향락적인 삶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계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을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값없이 포기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제자로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게 소중한 것들 아낌없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마음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비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던 그 존재 방식, 그것을 비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속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권세와 영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본래의 영광을 누리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낮아지는 신분, 이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치 없는 자로 여김을 받는 비천한 삶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만민의 종이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라는 것, 이 말은 어찌 보면 약한 번역입니다. 이 말은 6절에 나온 본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이제 종의 본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품위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종의 본체가 되셨다는 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종이 가지고 있는 속성, 종의 품위, 종의 자세, 이것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의 자세가 체질이 되어 있는 그런 완전한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외관상으로만 종의 옷을 입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복종의 자세가 체질이 되어 있는 그런 완전한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같이 되었다는 말의 헬라어는 완전히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지만 그에게는 다른 인간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다른 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셨고 타락한 다른 인간들하고는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셨음을 이 단어 속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진정으로 강조하고자 한 점은 차이점이 아니라 유사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다른 인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것은 온갖 제약을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시로 잠깐 사람의 모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출생과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사람으로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복사판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들 함께 느끼면서 그들이 살았던 것과 똑같은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권세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그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버리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비참한 삶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거룩한 예배와 찬송을 받으셨지만 이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이렇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진해서 모욕과 수치의 길을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다른 영혼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완전한 자기 부정과 완전한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 영광과 권세를 모두 내려놓고 수치와 모욕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기꺼이 나를 비우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또 자기 희생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7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고 8절에 나오는 말씀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인간으로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는 과정에서도 또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 전반적인 과정에서도 자기 희생과 겸손과 복종의 정신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8절도 7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어떤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명예와 권리와 신용을 얻기 위한 그러한 싸움이 있는 곳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으로 그렇게 특정지어지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참된 겸손이란, 진짜 겸손이란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방향은 틀렸고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며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비록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도 내 생각을 접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지경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내리막길 인생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루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내리막길로 갈지라도 당황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다가 죽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이 땅에서만 끝나는 생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급,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생각하는 자는 오늘 겸손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지경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높아지셨습니다. 우리도 이 소망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겸손하게 복종하며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교만한 그리스도인, 무례한 그리스도인, 거룩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질려버렸습니다. 도리어 지금은 실력은 있지만 겸손한 인물들이 세상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연아 선수는 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들을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처럼 겸손히 낮아지는 삶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셨고 태어나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살아가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한순간도 낭비되거나 가치가 없거나 쓸모없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꿈이 바로 주님처럼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줄 아는 마음, 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것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 품고 살아갈 때 교회의 하나됨을 온전하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도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주님의 증인으로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